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살펴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역시 거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일치해요. 그건 일치합니다. 그런데 세세히 들어가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쭉 생활하시다가 복음전도 사역을 갈릴리에서 쭉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특징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만을 거의 기록을 해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공통점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만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달라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주 크게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갈릴리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거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가신 건 잠깐 가셨고 어쩌다가 잠깐 가셨고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 동안 공생애를 한 거냐 어려워요. 성경학자들은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1년 한 것처럼 생각돼요. 왜냐? 갈릴리에서 쭉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셨어요. 그런데 같은 절기에 또 여러 번 가셨어요. 같은 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설날하고 추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3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6월절에 3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요. 2장에 한 번 나오고요. 6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이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에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6월절을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부딪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세요. 세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3번 나오다 보니까 공생애를 3년 정도로 보는 거죠. 3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얘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활동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신 이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절기에 보면 이 무슨 절기예요? 7장에 보시면 2절 보시죠. 7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온지라. 초막절이 다가온지라. 자, 무슨 절기? 초막절.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절기는 아까 3번 올라간 게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었죠. 6월절. 6월절은 주로 언제 있냐 하면 3월달, 4월달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을 때가 6월절이에요. 3월달, 4월달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을 때가 6월절. 그럼 이 초막절은 언제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럼 언제? 10월달. 추석, 그죠? 추석 조금 지나고 나서 10월달.
11월 달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절, 그 다음에 고난주일 있는 이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초막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언제냐? 오순절은 6월달, 7월달, 6월달, 7월달. 그래서 이제 절기가 이제 3, 4월, 그 다음에 6, 7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언제 나오냐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 6월절입니다. 6월절. 6장이 6월절이에요. 6장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자,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난 거라? 6월절이 난 거야. 이게 6장이죠. 그런데 7장이 오면서 뭐가 나와요? 초막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6장과 7장 사이에 몇 달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거죠. 6개월. 그죠?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 6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7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7장 1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주로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하고 부딪힐까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충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수명이 짧아져. 목숨줄이 짧아져.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충돌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과 먼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 예수의 형제들은 동생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다른데 어머니가 같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형제들이 아마 사촌 형제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한 번도 아기를 안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아기를 안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독수 공방을 해서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낳은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들을 줄줄이 낳았을 거다. 그죠? 아들, 딸들을 줄줄이 낳았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 갈릴리에 묻혀 지내지 말고 이 시골 촌구석에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쫙 나타내십시오. 온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집트,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암몬, 모압,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쫙 올라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시기니까 올라가셔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쫙 나타내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를 한편으로 위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서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쫙 나타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참 이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쫙 나타내가지고 한번 큰 성공과 승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이 총구석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당신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를 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뭐예요?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고 큰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 그 믿음은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은 없는 거죠. 다만 예수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해서 큰 권세를 잡고 큰 권력을 나타내길 바란다. 이런 거죠. 예수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동생들의 충고와 동생들의 제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답변은 그래 알았다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뭘까요? 나의 타임.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 그때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너희 때는 뭘까요? 너희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성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뜻을 이루고 싶고 이런 때 그건 언제든지 너희들이 가능한 거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려면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가겠다. 그 말이죠. 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악하다고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나를 가냥 놔두지 않을 거다.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나를 핍박할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안 올라가겠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올라가도 괜찮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올라가려면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가겠다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바뀌어요. 자, 그 후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제 올라갔어요. 예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다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거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들 12명, 15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띄겠어요?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용히 올라가는 거죠. 조용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한편 11절 명절 중에 이제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초막절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얼기설기 나뭇가지 주워다가 풀 주워다가 대충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조그마한 이제 텐트 하나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풀초 막 그죠?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잖아요. 이 40년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직사게 고생을 했잖아요. 이 직사게 고생하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들도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냈구나.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지냈어. 이걸 회상하는 그런 절기예요. 회상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어쨌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 며칠 동안 지켜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켜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최소한 일주일은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만 지내겠어요? 보통은 이제 초막절 전에 한 며칠 전에 와서 이게 집 지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터 잡아야 되고 성전 근처에 터 잡아야 되고 남의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서 터 잡아야 되고 그 터에다가 뭐예요? 초막을 갖다 놓고 이제 주워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뭐 적어도 한 일주일 전 그 이전부터 오겠죠. 그죠?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다 치워놓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보통 열흘에서 보름 한 3주 정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이제 동생들이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조용히 올라가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조용히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 있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예수를 찾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올라왔냐? 이게 세간의 관심사야. 그만큼 뭐죠?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에 지금 소문이 퍼져 있다. 쫙 퍼져 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과연 올라왔냐? 이 관심사죠. 관심사. 유대인들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가 올라오면 잡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올라오면 잡아야 되겠다. 보이는 즉시 신고해라. 그럼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 그냥 두지 않겠다.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큰 충돌이 일어났고 2장에 나와요. 앞에 요한복음 2장에 큰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큰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안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잘 어기니까 유대인 당국자 입장에서는 골칫 덩어리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해요? 성전 정화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유대인 당국자들 입장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예수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가 나타나면 신고해라. 예수 그냥 두지 않겠다. 예수를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일반 평민들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사람들이 이제 쑥덕쑥덕 거리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야, 갈릴리에서 예수가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대. 들어봤어? 예수가 말이야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구만. 아, 예수가 말이야 아픈 사람도 고쳤대.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 들어봤어?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예수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때 합니까? 12절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아, 예수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는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쁜 짓은 할지 몰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얘기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쑥닥쑥닥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것도 은밀히 조용히 올라가신 예수님. 공개적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셔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죠.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지어진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작정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운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겐 지금이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이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때는 아니고 아직은 내가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일이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고, 그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견고하게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계속 묵묵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 말고 이제 형제들의 길을 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형제들의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로마 권력자들과도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유대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그 옛날 이루었던 하스몬 왕가처럼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로마로부터 독립시켰던, 그래서 100년 동안 나라를 유지시켰던 이 하스몬 왕가처럼 놀라운 독립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동생들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제안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알리려면 사람들이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야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형제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서야 야고보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동생들 중에서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세요.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의 형제들은 다 세상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권세와 승리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생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동생들의 길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길을 원합니까? 우리는 동생들의 길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편안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과 영광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영광을 얻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공하게 해줄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장차 마지막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다. 그러니 나처럼 너희들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마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요? 동생들처럼 되길 원해요. 예수님 동생들처럼.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까? 근데 이 동생들이 동생들만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육신의 동생들이나 영적인 동생들인 이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바로 무리의 길입니다. 나오는 이 12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논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아니면 나쁜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네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요? 유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밉보여서 순환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지지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큰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하면 큰 보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보복은 뭐냐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고,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는 거고,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는 길도 다 차단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보복을 이제 당합니다. 여러분, 그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낼 때가 되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괜히 내가 말했다가 혹시 유대 당국자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붙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회당에서 성전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나도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때는 시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있고요, 형제들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이든지 십자가의 길이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죠?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게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지 주님처럼 살겠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나타내기보다 내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좀 나타내가지고 성공할까,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비난당할까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소문만 들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은 많고 소문은 무성한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순서대로 읽어가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도 좀 더 주님의 살았던 삶을 우리가 좀 더 느껴보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 사셨던 예수님. 그런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느끼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느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사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아,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주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알았으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갑니다만은,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이 나의 것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붙들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성경을 이제 암송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달에 읽을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기 문은 예배당 문이겠어요? 저희들의 마음의 문 아니겠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라. 꽉 닫아놓고 예수님이 있을 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꽉 닫아놓지 말고 문을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야, 불신자들아, 마음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이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아니, 신자인데 당연히 예수님 모셔져 있지 않아요? 신자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이지만 예수님이 내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신자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싶다. 너도 나와 마시고 싶지 않니? 같이 지내자.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되돌아보는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문만 듣지 말고 나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같이 가자.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 주님과 같이 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